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지루한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몇 년 만에 가장 긴 장마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참 꿉꿉하고 습하고 더울고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에어컨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답답하고 힘든 어떤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폭염도 없고, 이런 답답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뽀송뽀송하게 우리에게 햇살처럼 비춰주시는 그 하늘나라가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뽀송뽀송한 이 로마서의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10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에 했던 부분들을 조금 복습하면서 오늘 10장 전체를 다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1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트북을 들고 온 이유는 지금 프린터가 고장이 나갖고 제가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자체의 원고를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10장.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계속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문제라 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2장. 이 뽀송뽀송하게 좀 읽읍시다. 자, 2절 시작. 3절 계속.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근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 그러는데 그 뒤에 내용이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이 종교적 행사에 대한 열심이에요. 근데 이런 열심은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뭐는 없습니까? 이 지식이 없다 했어요. 참된 지식. 이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에피그노시스. 참된 지식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경험. 하나님께 대한 경험의 지식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더 세워진다? 자신의 의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의 의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꼭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으로 암송하고 수많은 제사의식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전부 그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의식들이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은 채 하나의 형식이 되어질 때 그들은 이 의식들이 마치 구원인 양 열심을 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제도를 통해 구현해야 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행위를 의존하는 신앙이 만들어져요. 이게 종교적 열심을 의존하는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 없이 그저 양만 잡으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고 끊임없이 더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죽이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의존하는 신앙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의식을 통해 자신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참여하면 이 사람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화요일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일 예배도 참여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말씀을 봐.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안전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감동이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각해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기도가 길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봉사와 예배에 열심을 내며 이 열심히 일어날수록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의 의만 높아졌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분명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는 이 알매 지식, 그노시스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것이다 라고 2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화요일 날 진짜 열심히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자, 지은이가 한번 맞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화와 구원은, 구원.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성화, 우리 변화되는 거죠, 그죠? 성화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로마서의 전체에 하는 결론. 어떻게, 무엇을 통한, 집사님, 한번 악수 한번 해야겠다. 이정혜 집사님이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오늘. 올바른 믿음을 통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올바른 믿음을 통한.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을 통한. 그 다음에, 와, 어떻게 알지? 이거 놀랍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그 의, 그죠? 그 구원을 선물로 만든 것이 바로 구원이라 했어요. 구원, 성화라 했어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과를 만나는 거거든.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면. 이게 관이 바르게 딱 이루어지면 계속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은 이렇게 돼 있는 난 여기 있어요.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나 성화, 이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과 성화라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종교의식은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20년 믿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종교의식을 통해 구현해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은 채 피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그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성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만나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감각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종교의 형식화라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의 1장, 2장, 때가 참해,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 이 얘기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형식화예요. 연극을 하는 것처럼 이들이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셨던 모든 감동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완전 장사판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예배를 통할 때라든가, 이 모든 종교의식을 통해서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를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다. 이 시대 조망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제도는 생명력과 영적 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물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 그 자체를 신뢰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신뢰한 거예요.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만든 여러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 규정들이 더욱 엄격하여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결함을 의식의 다과로 측정하였으나 마음과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면 자기 의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겸손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대단해. 나 이만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안 해요. 네. 자기 행동을 높이지 않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지. 내게 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그분을 만나는 곳에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믿음,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탄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열심히 말씀 듣네요. 그 어려운 걸 다 맞추셨어요. 참.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거 지난 화요일 날 이걸 다 설명했어요. 이 개신교에서 안식일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처리를 했죠.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를 쓴다? 이건 어려우니까 못 들 거예요. 예? 예, 뭐 듣긴 들었어요. 텔로스. 예.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다? 완성, 종결, 뭐 이런 의미예요. 성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때 이 텔로스를 쓰는데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할 때 이 텔로스는 종결, 율법이 폐지됐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완성이라는 의미라 했어요, 제가. 그죠?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증거하냐? 우리 마음대로 그냥 붙이면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냐 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예. 더욱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예.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도. 31절. 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는 얘기가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 굳게 세운다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종결시키겠어요? 폐지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죠. 완성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하나 더 받쳐줄 수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17절. 그죠?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 왔다? 완전하게 하기 왔다. 이게 다 성경은 통일이 돼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을 완성시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생애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생애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애가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진다는 의미예요. 입혀진다는 의미.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뭘 입고 갑니까? 예.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 혼인잔치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복 심사를 내요.
이정혜가 자기가 만든 그 예쁜 옷을 입고 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련하신 그 옷을 입고 오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 종교적 열심과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 사람 퇴짜예요. 못 들어가요. 쫓겨나요. 반드시 뭘 입고 와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애의 옷,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믿음으로 입으면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 예복을 믿음으로 입으면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실패한 인간이나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한다는 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침례받고 올라올 때 동현이가 지난번 주에 침례받았잖아요. 올라올 때 동현이를 뭐로 보냐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시대의 소망의 모든 믿는 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신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인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완성하신 그분의 품성의 옷으로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더기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잃고 그리고 이 어리석고 불완전한 인간인 나를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꾸 비틀거리지 마시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 중심 주제라 했죠.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계속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로마서 10장.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을 얘기한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든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무덤 속 깊은 곳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참 이게 중요한 게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보세요. 10절에 그 다음에 10절도 읽어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계속 강조해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관점인데요. 그냥 믿는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믿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야지만 되는데 마음에 가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스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라는 건 다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가짜였거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짜였어요. 그분이 오실 때 전부 다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당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 아세요? 무당도. 가짜 무당 본 적 있습니까? 가짜 무당은 절대 작두에 못 올라갑니다. 작두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 가짜 무당은, 진짜 무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귀신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 본 적 없죠? 태백에 한번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짜는 뭐냐 그러면 진짜 신과 접촉하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론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과 접촉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법칙으로 딱 내려세워지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예수님 오실 때 난 너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흉내만, 신앙 중에도 흉내만 내는 사람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은, 흉내만 내는 사람은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화요일 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결정적인 증거 하나, 진짜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가짜 흉내만 내려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아하, 화요일 날 설교 잘못했네. 인터넷에서 막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이거에 막 떠들고 있어. 진짜와 가짜의 차이. 이정혜 집사님이 또 한 번 맞춰보세요. 김분수 집사님도 가끔 자주 맞추시는데 오늘 침묵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자극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냥 여기 앉아왔다 그래갖고 내가 오늘 의무 다 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제 말씀을 성경에 비춰갖고 진짜 맞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상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깝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 입술에 가까워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은 믿음으로 알면 이가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과 그 마음에 늘 말씀이 가까워서 그 마음과 그 입술에 항상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깝다는 것을 1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요. 말씀이 늘 그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화요일 날에도 말했지만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 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복이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복을 받았다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복.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런 얘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말이야. 이거는 이 쭉 흘러가는 하나의 서론이고요. 아주 우리가 핵심적으로 놓쳐야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명기부터 계속 이어가는 제일 중요한 복받은 사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까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입에 있어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계속 말씀이 가까우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심적인 키예요. 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펴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펴고 그 시간을 계속 구별하고. 제가 최서가 장로님이 휴가예요. 휴가인데 어저께 오늘 이 휴가를 다른 사람들 어디로 가냐 그러면 해변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쉬러 가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갖고 어저께도 종일 저랑 같이 말씀 보고 오늘도 종일 말씀을 펴고 보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중심 에너지가 바로 말씀으로 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과 거리가 자꾸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면 자기 기만이에요. 이거는. 자기 기만. 여러분 11절 1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느냐? 답이 여기입니다.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뭐냐 그러면 체험이에요. 체험. 자주 제가 주말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많이 좀 꺼내거든요. 재림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뭐냐 그러면 머리로는 이렇게 왕성한데 실제로 살리라 가면 대부분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옛날에 제가 이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어요. 예수.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하는 자? 구원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이걸 그냥 풀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구원에 대한 아주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줄게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고통과 불행과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삶의 고통과 불행과 파멸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의 뜻이 있죠. 제가 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구약에는 여호와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죠?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있잖아요. 뭐다?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죠? 네? 임마누엘.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근데 이거를 쉽게 풀면 나와 함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라 가지 말고. 저 김무순 집사님과 지정희 집사님과 함께 말고, 오재원 목사와 함께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내가 믿어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내 삶에 이 구원자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자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 구원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삶의 고통과 불행과 파멸에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자가 된다 그러는데 오늘 나는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러고 살고 있어요. 부르지 않고 있어요. 내가 계속 내 삶에 고통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부르지 않고 살고 있어요. 계속. 머리로는 아는데 안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의 파워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새로남 쉼터에서 그 김용군 장로님과 이종숙 사모님이 김종숙 사모님인가요? 쓰신 책,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 한번 보세요.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거든요. 계속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제가 눈여겨보니까 이 기독교의 단순한 복음을 실제 교회에서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에 누구예요? 누구 결혼식이더라? 낙원 씨 결혼식에 갔는데 이 지은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새로남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물러가는 걸 그 교회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해하면 그게 굉장히 깊은 심오한 내용을 하나 이해하면 내가 이게 뭔가 대단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알면 의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과 멀리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마지막 가장 어려운 구원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에서 더 큰 체험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을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을 매일같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 신체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머리로는 이 복음의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지식이 필요한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네. 지식이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네. 우리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체험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지식들이에요. 신앙의 지식들. 이 지식이 없이 그냥 믿으면 돼!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돼! 이렇게.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구원의 지식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내키는 대로 가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네. 가슴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있는 어디 지식들이 가슴으로 믿겨져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신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믿는다는 건 이거 진짜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믿음.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할례도 여기만 하면 안 돼요. 신체만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에 너희 할례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게 계속 나와요.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입으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이제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난 이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 다음에 입술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발로 말이야. 발로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성되어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재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꺼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많은 재림교회인들 안 속에서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연합해서 뭔가 어떻게든 이 불을 지피려고 애쓰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 결과인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이 그 입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마음에. 계속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해요? 늘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금호행복교회 이종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곳에 한 집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성경 얘기만 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 뭐냐 그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뭘 하냐 그러면 문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저한테도 계속 보내요. 자기가 본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보라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결과의 바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 거의 초대교회는 100년이잖아요. 그죠? 1700년, 그리고 거의 18세기가 이르기 전까지 선교에 대한 것이 거의 없었대요. 기독교 역사. 왜냐 그러면 세상이 다 기독교였잖아요. 미종족 전도라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에 관한 암흑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787년에 미국의 한 젊은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주야장창 보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해갖고 또 읽고 읽는데 읽을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경책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쫙 만들어갖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을 다 표시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청년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구두수선공이에요. 구두를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한 번은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한 성경 모임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면서 막 자기의 뜨거운 열변을 일어나서 막 간증을 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작자 리랜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의 얘기를 탁 들으면서 젊은이 앉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딴 사람 누구도 하지 않는 지도를 다 펴놓고 그 다음에 그 미종족 이 언어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광신자라고 막 무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청년이 그 자리에 딱 앉기는 앉았는데 이 청년이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자서전을 보면.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이런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 청년이 자기와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갖고 인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그 얘기예요. 로마서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이 미종족이 어떤 그런 멀리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대 진리,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정신이.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들이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구원자로서 이렇게 자기의 삶의 구원에서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정희 집사님 밤낮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누구죠?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제가. 예, 원명이신가요? 그분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자리로 데려놓으려고 대기했어요.
이경주 집사님 또 누구예요? 이지연 자매를 어떻게든 저라고 접촉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그 도구들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계속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동현이를 봐도 그래요. 이 녀석이 벌써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아침 말씀 묵상할 때 또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 부조화 선지자 책도 보고 막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발표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소리를 자꾸 해요. 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 그 마음밭에 계속 떨어지고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게 될 때 그 마음에 뭐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 열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망 릴레이 저 책 저렇게 두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발이 그걸 들고 자꾸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끝없이 나눠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책무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 좀 더 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화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날도 기도를 했대요. 저도 이 목사님만큼의 믿음이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탁 집을 나섰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점심때쯤 돼갖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가 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날 점심때 이게 이 식당에 보통 외국인들이 서빙을 하는 웨이트리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반찬을 놔주고 이렇게 접시를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접시를 공손하게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치 그냥 휙 던지듯이 탕탕 놓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막 내팽기듯이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갖고 이 목사님이 이제 나가면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보통 이제 테이블 위에다가 미국에서는 팁을 놓고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한국에서 그렇지 않지만 밥을 먹었으면 팁을 놓고 가야 되는데 팁을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확 나가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자기 서비스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생각이 딱 들렸대요. 혹시 그 자매가 불쌍한 자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면서 팁을 풍성하게 놓고 나가라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확 나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팁을 풍성하게 놓고 나오라니까 얼마를 놓고 나와야 생각하다가 10불을 탁 놓고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10불을 팁으로 놓고 나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랍니다. 네, 기적에 가까운. 거의 12,000원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10불이면. 그죠? 밥값보다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팁을. 6,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당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막 뛰어나오면서 선생님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 가셨다고 하면서 막 따라 나오더래요. 그 자매가. 그러면서 막 이 돈을 이제 준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면 그거 팁이라고 하면서 그냥 받으라고 그랬더니 웬 팁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막 물었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웬일인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자매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팁을 넉넉하게 넣고 가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 풀으라고 하면서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선체로 고개를 턱 떨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사실 어젯밤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자매랑 같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쭉 하지 않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얘기를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 자매를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까지 이게 시작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이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애를 살도록 계속 코치를 해요,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앙하는 것의 가장 큰 극치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천사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지금 안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에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모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목사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서 이 주변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